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잘것없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하 5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아무 걱정 없겠다 하는 사람도 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한두 가지쯤 힘들고 어려운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문제라는 수레바퀴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있는 인생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로 인해서 아픔과 절망만 품고 계속 삐덕거리다가 마침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파손되는 인생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진정한 회복과 소망의 끈을 굳게 붙잡고 그 문제를 소망과 그리고 믿음으로 승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아만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나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지금 나아만 장관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이며 큰 용사, 여기까지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겐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 그러나의 문제들이 없습니까? 나에게 죄송합니다. 이 그러나의 문제만 없다면 그래도 걱정이 없을 텐데, 이 문제만 없다면 참 부러울 게 없을 텐데 하는 문제는 없냐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전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혹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신앙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그러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합니다. 물질도 넉넉합니다. 아이들도 승승장구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처럼 치명적인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이 땅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까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러나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가장 우리는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이라는 그러나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내용의 기록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방인입니다. 아람 나라. 이스라엘에 세우신 셈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계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하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바로 이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나아만 장군이 그 지쳐높으신 분이 안고 있는 그러나의 문제, 치명적인 나병 문제를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으로 보내신 것처럼 이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는 분명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절망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나아만의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나아만의 종이기 전에 나아만의 그 아내 주인 마님의 종이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 당시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지금도 나병이 어떻습니까? 일명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처참합니까? 당시에는 천형으로 알고 하나님이 내리신 병, 하늘에서 내린 병으로 알고 고칠 수 없는 병이 바로 나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히 주인 마님에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침을 받지 않으면 뭡니까? 죽음이에요. 이는 분명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고 감동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바로 이것이 나아만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여정의 모습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 아멘. 나아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여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하고 살든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영적인 나병을 고침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영원한 절망과 고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나병은 걸리지 않았을지라도 나병보다 더 치명적이고 무섭고 영원한 고통인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죄의 나병, 영적인 나병을 안고 살아갔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여정같이 또한 세상에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나병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심판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쳤다면, 고치는 길을 알 수 있다면 알려줘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났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그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어야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우리 1장에 말씀합니다. 27절하고 28절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약한 우리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데 세상은 이치는 뭡니까? 더 강한 자가 부끄럽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면 더 강한 자가 그를 부끄럽게 해야 돼요. 10억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면 100억 가진 사람이 부끄럽게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하사 나는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강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지혜 있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죠. 원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 보기에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나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또한 나의 관점으로 나만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 나눴죠. 악한 니느웨 성일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의 관점은 뭐였습니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악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 이렇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선지자 앞에 가면 주인의 나병이 낫겠습니다. 그 선지자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인의 병 낫기를 구한 어린 소녀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신부는 뭐예요? 자기를 포로로 잡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집의 종이에요.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잡아서, 그것도 어린 자기를 잡아서 포로로 잡고 와서 종삼은 집안의 주인이 나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나만을 원망하고, 아람 사람인 나만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며 살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잡혀와 종이 된 것에 대해서 절망하며 살아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왼수 같은 집안인데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이 무명의 어린 여종은 그 유명하신 요나 선지자와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만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대하는 모습은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만 우리가 위한다면, 그 사람에게만 관심이 간다면 그거는 지극히 세상 사람들 누구나의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려운 감정, 그렇게 하기에 너무너무나 어려운 감정을 하나님은 뒤집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힘들죠.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자기를 종 삼아왔는데 사로잡아서. 평화롭게 놀고 부모들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잡혀와가지고 종이 됐는데, 나병이 걸렸다면 거봐라 잘됐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일반적인 감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루도록 할 때니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간구와 그러한 결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 있다면 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작은 일이든 보잘것없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마음 갖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최선의 기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 속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간단한 길이에요. 물론 간단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거창해. 너무 복잡해요. 무언가 큰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많은 착각을 해요.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마음 가지고 행한 모든 일들은 그 어떤 세상의 큰 일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아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 그게 큰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당기지 않은 모든 일들은
칭송을 받아도 그것이 바로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보잘것없는 소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없이 보이는 누군가가 나의 잠자던 영혼을 깨운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관점으로 그를 바라봐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받았어요. 직분도 없이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데 그의 살아가는 짧은 간증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되고 다시 회개하게 되고 다시 셈을 얻었다면 바로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로 그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식어진 나의 믿음에 다시 불을 붙인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일지라도 이 어린 여종같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적인 관점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비하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귀하고 위대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이 어린 여종이 주인에게 이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미리 아는 자. 그죠? 네. 선지자 미리 아는 자. 즉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을 미리 알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 바로 그분이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지자 앞에 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죠.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니까.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나이다 라는 말씀은 바로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일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 이방 나라의 그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고넬료 가정에 그들이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말씀을 드리러 할 때 사도행전 10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누가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은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은 베드로지만 바로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의미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권세자들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안 그렇습니까? 왕 앞에 대통령 앞에 나가는 것도 아무나 나갈 수가 없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만왕의 왕 창조주가 되시며 심판자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믿음의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이겠어요. 저도 여러분 청중들이 회중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고 영광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내서 죄로 뭉그러진 영혼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살리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저 여러분들일지라도 이 시대에 수많은 나아만들에게 얼마나 많은 나아만들이 있어요. 아무 걱정 없는데 이것만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나아만들에게 그의 말씀을 전해줄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들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 장군 앞에 나와 영접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서한을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하리라. 말씀만 전하고 갑니다. 그래도 아람 나라 군대의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인데 이 먼 길을 왔는데 체면불구하고 아니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심부름꾼을 시켜서 그것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That's it? 그게 전부예요? 그것도 더러운 요단강 물에? 그러면서 말씀하죠. 11절에 12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아니 내가 그 더러운 요단강 물에 몸 씻으러 여기까지 왔냐. 그 물에 몸 씻으려면 우리 다메섹에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하러 내가 여기까지 왔냐.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떠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아만이 원했던 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1절 말씀대로예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려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 상처 위에 손 얹고 흔들어서 묻는 병을 고칠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연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불치병을 고치러 저한테 왔다고 칩시다. 왔는데 손을 흔들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했는데 싹 고쳐줬어요. 할렐루야. 싹 고쳐줬어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네? 얼마나 멋있겠어요. 제가 얼마나 신비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또한 고침을 받는 사람도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야, 저 안목사가 손 흔들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데 몸 안에 그냥 뜨거운 것이 훅 들어오면서 뭔가 신비한 능력이 들어왔어. 뭐 이런 극적인 모습, 우리가 원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모습을 나아만은 원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아만은 먼저 엘리사 선지자 보기를 원했고 눈에 보이는 신령한 방법으로 고침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만으로는 만족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는 말씀만으로 족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에 주목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여기 왔지 저를 보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명한 설교자를 보러 그 집회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 사람에 주목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통해서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 한 그 요단강과 자기 생각에는 다메섹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하다는 그 다메섹 강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분노했던 겁니다. 내 생각에는 다메섹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한데. 그러므로 여러분,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말씀에 나아만은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11절, 나아만이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딱 한 글자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11절에 그것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바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아만의 불신앙이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어쩜 우리들의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나아만 장군은 더 이상 용맹스러운 장군이 아니에요. 그저 더럽고 추한 불치병에 걸린 나병 환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눈에 보이는 신비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무속적인 모습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과 동의가 되지 않으면 아멘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여전히 자신이 나병 환자이기 전에 뭐예요? 아람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나아만은 가장 먼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아래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삶이 회복이 되고 문제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려놓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나아만은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려고 순종하려면 자기가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벗어야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과시하던 그러한 모든 겉에 있는 치장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것, 계급장, 화려한 어떤 장신구들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몸 안에 감춰진 더럽고 추한 자기 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세상 앞에 내세우던 내 명예, 자기 자존심, 자기 경력, 모든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봐두옵소서 라고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적나라하게 엎드려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야 고침받아요. 우리는 내 생각, 내가 배운 지식이 이만큼인데 저런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성경 말을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 그런 모든 것들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영적 문둥병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러나 문제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숙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 생각과 경험과 자기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분노에 떠나가는 나아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종들의 만류로 마침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겼을 때 선지자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7번이란 뭐예요? 꼭 숫자적인 7번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단강 물에 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11절 내 생각에는 에서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담궜더니 고침을 받았더라. 바로 내 생각에는 해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바로 전환이 될 때,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보잘것없는 요단강 물이 무슨 효험이 있다고 하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떠나갔다면 그는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먼 다른 나라에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멀리 산기도를 가고 멀리 어디 집회를 가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요단강 앞에 가면 하나님의 은총은, 능력은 예비되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그러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증거와 같이 실상과 같이 보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런 믿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아니 되든 순종할 수 있고 바로 이런 순종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앞에 순종, 그거는 개런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이거 내가 할 수 없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말씀대로 하면 나는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는데,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에 말씀 앞에 한번 내 자신의 생각을 꺾어버리면, 내려놓으면 바로 그 너머에 그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할렐루야. 내 생각 내 관점으로 인해 바로 앞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순종하는 그곳에, 순종하는 그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자기 생각을 마침내 내려놓고 엘리사 선지자가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깨끗함을 받은 나아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방나라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경홀히 여기고 외면하고 떠나려고 하고 분노했던 나아만, 그가 어찌됐든 순종했을 때, 결국 순종했을 때, 마침내 순종했을 때 그의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방나라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육신의 병은 물론 그의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영혼도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여러분 나아만의 고백을 통해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응답한 대로 우리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당시 요나 선지자도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 선지자도 모두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움받은 선지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은 곳곳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신 것처럼 오늘은 이방나라 나아만이 마침내 말씀에 순종해서 깨끗함을 얻은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에 온 만민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주고 계신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내 생각과 이 시대정신을 타락한 시대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이 시대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촉구하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직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촉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육적 묻는 병보다 더 심각한 죄를 씻는 유일한 구원의 방도는 13절 씻어 깨끗하게 하라. 14절 회복되어 깨끗게 되었노라. 요단강물에 씻어 회복돼서 깨끗게 되었노라. 이 말씀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나 선교사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증거할 때 그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십니다. 아멘. 멀리 있지 않아요. 보잘것없는 여정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만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전하면 돼요. 눈치 볼 것 없이 그 사람이 장군이든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이 말씀이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면 됩니다. 그것이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 피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전하지 않은 바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7절의 기록대로 사마리아 왕은 나병을 가진 아람 군대 장관이 온다는 아람 왕의 서신을 받고 아니 나병을 어떻게 고친단 말인가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서 바로 이것은 나를 공궁에 빠뜨리는 음모라 하면서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당시 옷을 찢는 것은 절망과 비탄 할 때 찢는 행위였습니다. 아니 나병을 나한테 고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면서 옷을 찢었는데 그가 말씀을 보면 참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바로 이스라엘 왕은 죽이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내가 죽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냐?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는 뭘 믿지 않았어요? 죽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죽이고 살리시는 생사화복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 여종은 어땠습니까? 보잘것없는 어린 여종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담대히 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단한 권세를 가진 이스라엘 왕과 어린 여종 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권세를 가진 자입니까? 한 명은 두려워 떨고 절망에 빠져 있고 한 명은 고칠 겁니다. 라는 여종과 누가 진정 하나님 앞에 귀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파하는 자가
진정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도 이 무명의 여종과 같이, 이름도 적혀있지 않어요. 그냥 어린 여종이에요. 소녀예요. 그러나 당신이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간절함과 주님이 당신의 고통스러운 그러나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에 충성되고 담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더욱 많은 그러나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 불안하고 또 혼란한 시대 속에 있어서 더욱 주님 앞으로, 더욱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불안하고 혼란의 시대입니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러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안고 있는 그러나의 이런저런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바람대로가 아니더라도 그 그러나의 문제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육적 나병보다 더 무섭고 처절한 영적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당신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 깨끗함 받길 원합니다. 라는 여정의 간절함과 담대함으로 가장 치명적인 그러나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 시대의 나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벗어던져야 하는 것들을 벗어던지고 그것들에 매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체험하며 그 역사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